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힘든 한 해다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해야 하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인데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은 조건적이어서는 안 돼요. 조건적이어서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이제 귀로 들려지는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태동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욕 성결교회더라고요. 뉴욕 성결교회에 그 빌황이라는 장로님이에요. 54살이든가 하여튼 50대 장로님인데, 고3 때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고, 아버님은 목사님이고 또 어머님은 선교사님이었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아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좀 펀드 쪽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큰 손들의 훈련을 받고 돈을 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벌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떤 밑에 직원들이 잘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이게 돈이라는 것이 참 부질이 없는 거구나. 어떻게 이 돈을 내가 잘 쓰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많이 버느냐의 문제는 아니로구나. 이것을 이제 그분이 깨닫고, 그래도 여전히 뭐 부자는 부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성경을 듣는 성경을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성경을 제작하는 데에 이제 역할을 해서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교단은 성결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결교 쪽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들도 빌황 장로라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이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평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처럼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오늘 이제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이 본문입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좀 요청 사항이 절기 때는 좀 절기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좀 하고,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요. 절기 설교하고 또 돌아가고 뭐 그래도 되니까 절기 설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전도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나눈 내용이죠. 잘 나눈 내용이고 또 성찬식도 있었고 또 이제 3부는 세례식까지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축소된 내용이지만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처해 있는 이런 형편, 지금 이 책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박국의 그런 내용들은 보면은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예. 뭐 왕들이 계속 뭐 므낫세가 죽고 나면 좀 괜찮을 줄 했는데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한 삼촌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도 더 악화되어진 악한 왕들로 연결이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 그냥 없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은요 어떤 비교적 그런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보다는 포도나무가 좀 더 중요하고 또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감람나무에서보다 밭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의 양이 없는 것보다는 양보다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삶의 형편들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고백의 뒷면을 저희들이 들여다본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 꼽을 만한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언젠가는 나의 최상의 삶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 최상의 삶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현재 형편은 나는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내 발은 낮고 낮은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내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저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형편에 처한 분들이 반대적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박국서의 앞부분에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신앙생활 했는데 뭐 이런 뭐 상황이 안 좋다, 더 안 좋다,
월스트다, 뭐 가장 최악이다, 인생의 최저점을 찍었다.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노?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노? 뭐 하려고 봉사하노? 뭐 하려고 성가대 하노? 뭐 하려고 헌금 드리노? 뭐 하려고 교회 가노?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 조건으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 조건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부귀 영광을 아무리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에 1분 1초를 살아도 내 인생의 의미가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은 정말 행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장 낮은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 주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다음은 여러분 아십시오. 소가 없을 뭐라고요? 찌라도. 무슨 신앙이에요? 찌라도. 좀 세게 합시다. 전라도식으로 찌라도. 찌라도의 신앙이 찌라도. 비록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찌라도. 예,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은 이 관문을 다 넘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주는 위협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당함하세요. 뭐요?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그가 직면했던 그러한 위급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소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그의 육신의 가시를 고민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다. 내 이 병을, 내 이 육신의 아픔을, 질병을 주께서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요,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반대적인 상황이죠.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면 자동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애굽을, 이집트를 보는 거예요. 왜?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늘 비옥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는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는 늘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랄쯤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가면 안 돼. 이삭아, 가면 안 돼.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애국 가면은 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애국 가서 농사 지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랄은, 블레셋 땅은 척박하고 뭐 지금처럼 뭐 농업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종자가 좋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살았더니만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100배가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100배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삭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100배 때문에 감사하는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100배나 복을 주시네. 100배나 복 준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더 큰 감사가 뭘 것 같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깨트리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연을 컨트롤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 있던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원래 꽤 괜찮은 수확을 가졌다는 분도 계실 터이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든 하박국서의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Anyway,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배운 게 뭡니까? 순종이다, 순종. 내 뜻대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감사는 내 인생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요, 내 때문에 나를 보니,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나의 줄로 뭐라고?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분배했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2배, 3배 되는 큰 넓은 땅을 가진 지파도 있고, 어느 지파는 좀 좁은 땅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지파는 아주 해변가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어떤 땅을 받은 지파도 있는가 하면은
산골짜기 이런 어떤 험산 유다지파 이런 쪽은 험산 그런 곳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내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여건을 하나님 내게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게 가능하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진정한 확실한 여러분의 추수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수확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할 수도 있고 경제할 수도 있고 학문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전부 다 과정이에요. 과정.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 추수가 내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 간단함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겼다 하더라도요, 명예를 남겼다 하더라도요, 그 빌황이라는 그 장로님은 뭐 뉴욕에 월가를 움직였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가 버려들었던 돈은 상상 초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수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수확은 사랑으로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 서시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가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쭉 내려가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세상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 그 인간도 들어있고 뭐 생명체가 다 들어있겠죠. 근데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들이에요. 죽어가는 것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존경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데는요, 그 세계 전쟁을 치르렀던 나라 아니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렀는데 이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 가톨릭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그 어마어마한 잔혹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역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망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사신론 이런 것들이 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나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것만 해도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결산이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지난날보다 나의 영광스러운 때는 과거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다. 자신도 사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보여도요, 여러분 진짜 막 후회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 인생을 조각하시는 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나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잘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